예, 두 번째 시간 이제 이어나가는데, 계시록 3장 7절 인용한 성구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설명하시는 내용은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죠.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랬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까 이미 계시록 10장은 읽고 왔고, 이번에는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12장, 아까 10장만 읽었고 이번에는 이제 12장을 읽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그랬죠. 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얘기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탈타로스라는 그 용어를 설명할 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독생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계시록 2장에 철장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것처럼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성경에는 두 남자와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 있고 거짓 하나님, 세상신 마귀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이 둘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정도 두 가정일 거고, 가정이 있으면 뭐 당연히 여자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 얘기하면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후미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것도 없었고, 바벨론에 있는 여자 난하주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돼 있죠. 여자는 뭘 말한다? 교회를 말한다. 남자는 하나님을 말한다 이거예요. 신을 말한다 이거예요. 야, 그러니까 두 남자 하면 두 신이 있고, 두 여자 하면 두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두 교회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회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다. 정결한 처녀교회도 있고, 이제 그들은 이제 14장에 가면 어린 양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죠.
신부. 근데 또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 17장에 가면 계시록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의 비밀을 네게 가르쳐 주겠다 했죠. 그래서 여자가 두 여자가 있다. 정결한 처녀도 있고 그리도 신부도 있고, 예, 마귀의 영원한 배필도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시편 9편 3절로 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천국의 문도 있지만 하늘의 문도 있지만 그랬죠.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죠. 하늘의 문도 있지만 무슨 문도 있다? 사망의 문이라는 것도 있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랬는데, 사망의 문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 하늘문 하면 영의 생각을 말한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도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 적용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육신대로 믿는 자들이 모이는 세속교계는, 타락교회는 지옥문이죠. 멸망의 문이죠 거기가. 이것을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다 그랬어. 교회는 교회인데 지옥문도 있다 이거예요. 멸망의 문도 있다 이거예요. 하늘문도 있지만 지옥문도 있다. 그런데 그게 다 두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눈에는 문지기가 당연히 있죠. 어떤 교회의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서 거기로 들어가면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어떤 문지기를 통해서 거기로 들어가면 마귀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영혼 세계에 가서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게. 그런데 이게 전부 이 생에 살아서 결정을 하는 문제다 이게. 죽은 다음에 어디로 뿅 가는 게 아니고 이 생에 살아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이게. 정결한 처녀 교회 생활을 할 거냐, 후사들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음력교회 생활을 할 거냐. 음력교회는 짐승의 몸이라고 그러죠. 정결한 처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몸이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몸이라는 말은 남편에게 아내라는 말이 아내를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시편 107편 이야기는 오늘 일요일날, 이건 양이 많고 길기 때문에 일요일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로 갑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소. 그게 천국 열쇠와 대비되는 말이죠. 그런데 천국 열쇠도 사실은 지식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잖아요. 새 지식. 지식에까지 영적 지식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율법 교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갔다 그랬는데,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유브라데 하수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해가지고, 그게 천국문 열어주는 열쇠라고 지금 가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지식의 열쇠 가지고 사망의 문을 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망의 문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가면은 좋긴 좋죠. 뭐 악기 잘 다루는 사람들 쫙, 뭐 또 막 천사들처럼 신어 쫙 입고 파란 옷이나 뭐 이런 거에서 쫙 빼입고 막 목소리들은 또 여간 좋아 또 막 할렐루야 해가면서 막 하면은 하나님이 막 하강하셔서 막 기분 좋다, 나한테 영광 돌려주는구나 하는 것 같죠.
그게 다 혼축해 하는 잔이다 이게. 독주 마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찬송을 뭐 그렇게 그냥 독주라고까지 하느냐고. 예. 영으로 하는 찬송도 있고 영적 찬송도 있고 혼을 흥기시키는 찬송도 있어요. 기분 풀이하는 찬송 있죠. 청년들이 그런 데는 많이 모이지. 왜냐하면 막 혼을 막 흥기시켜 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전부 혼적이지. 이게 육과 혼을 구분할 줄을 몰라. 이게 정말 참 힘든 얘기예요. 이제. 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노의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가 있고 지식의 열쇠라는 것이 있다. 신앙에는. 그런데 이 지식의 열쇠가 알고 보면 사망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얻은 혼적 지식은 생명나무로부터 얻는 영적 지식, 신령한 지식과 대비되는 말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살아있는 자라라는 건 부활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 독생자로 오셔서는 죽었지만 맏아들로는 지금 이미 살아나셨고 지금도 현재도 살아계시죠. 어디에 살아계셔요? 삼계에 다 계셔. 만유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았어도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고 이 생을 떠나도 사후세계에도 낙원을 주장하시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해도 여전히 하늘에 계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의 주님은 삼계 전체를 우주를 지배하는 대주제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었노라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죽었죠. 살아있는 분은 맏아들이죠. 대답이 정확해야 돼. 독생자가 죽었고 살아있는 분은 맏아들로 살아계신 거예요. 그 맏아들의 이름, 그분의 명의로 우리가 유업을 받는 거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게 독생자는 단번에 죽었지만 부활하실 때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무엇을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생사여탈권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손에 다 있다. 그러면 영들을 죽여서 죽음의 세계에 가두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뜻인데 영혼과 육신의 몸을 죽여 멸하는 권세자는 조물주 자신뿐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 인용을 안 해놨는데 적어놔두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이라고 그랬는데 혼을 부식해. 이건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몸만 죽일 뿐 아니라 혼도 죽여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 예수님이 갖고 있다. 무슨 예수님?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 우주의 상속자. 마태복음 이제 저 끝에 28장에 가면 보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세계의 새 우주는 상속자가 누구다? 부활하신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의 손에 있다.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세계, 심판의 세계, 모든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어.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제 그랬는데
음부라는 건 죽음 너머의 세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9장 1절로 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음부라는 용어도 나오고 무저갱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탈타로스라는 용어도 나와요. 원래 탈타로스라는 용어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 용어는 반역 천사들을 심판날까지 깜깜한 흑암에 가둬놔 두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헬라, 그리스, 신들의 나라인 그리스에는 탈타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은 저희 애미하고 이상한 관계인 그런 신이에요. 뭐 그런 걸 지금 뭐 구차하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게 헬라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탈타로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나오는 신이란 말이야.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그 세미라메스라고 하는 어머니와 이렇게 이상한 관계가 됐죠. 예. 거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그 신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어떤 나라의 용어에 따라서 뭐 바알 신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바알 신은 반드시 음녀 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과 이렇게 짝을 맺는 신인 거예요. 아스타롯 신이라고 하는 신은 아세라 신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아내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그러니까 신 이름이 그렇게, 아스타롯은 사실은 어머니거든. 아세라는 이제 부인 이름인 거고. 그게 참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부를지 말이에요. 뭐 이제 신들 얘기는 이제 뭐 다 그렇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읽습니다. 찾아 읽습니다. 큰 소리로.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분이, 이게 맏아들이 독생자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맏아들이 되신 그분이, 그 말이죠. 어디로 가셨다고요?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셔서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그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 할 때 여기 옥이라는 말이 영들의 옥이단 말이에요. 영들의 옥. 영들을 가둬놓는 감옥이다 그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8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이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상이 오늘날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세속화된 타락교회라는 것의 실상이, 세속교계에는 왠가 잡기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랬는데, 나나주에 보면 옥이라고 돼 있죠. 아까 영들의 옥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온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빌라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곧이 되었도다. 여기도 곧이라는 말은 옥이라는 말이에요. 영들의 옥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 더럽고 가증한 새들, 이게 전부 다 어떤 악령들이 보이는 저서다. 귀신이라는 귀신은 세상 교회에 다 모여 있고, 우리 교회에 귀신들이 모였느냐고 이렇게 안 모여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곳에 안 모여 있으면 거기에는 뭐 푸닥거리하는 귀신, 뭐 별놈의 귀신이 다 모이죠. 해가지고 뭐 찬송 잘한다고 또 뽐내는 거 교만한 귀신들은 거기 다 모여 이상하게. 뭔가 하여튼 뭔가 조금 뭐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지가 더 높아. 얼마나 아주 그냥 뽐내고 그러고. 그게 다 왜 그래요? 귀신 들려 그러죠? 맑은 정신이면은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생각이 엉뚱한 데 있어. 전부 세상에 가 있고, 소위 말하는 예배 시간에는 거룩거룩 하다가 나오면은 요새 돈은 잘 벌려. 그냥 천마디가 서로가 그거요. 하여튼 뭐 집사님 요새 뭐 그냥 돈벌이는 잘하나 뭐 이랬었고,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했었고, 뭐 성령이 오셨네 할 때는 그때고, 나오면은 즉시로 세상 얘기를 하거든. 왜 그러느냐? 실제 그 속에는 그 귀신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외식했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만 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못 속여. 하나님의 눈은 절대 못 속여. 거기다 대고 뭐 안을 소리지만 뭐 포악한 귀신, 음란한 귀신, 뭐 하여튼 돈 사랑하는 더러운, 여기 더러운 영들이 모였다. 그럼 돈, 이제 세상 사랑한다, 돈 사랑한다, 이제 그 말이고. 뭐 하여튼 왠가 귀신이라는 귀신은 거기에 다 들러붙었어. 그런데 저희는 깨끗하대.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대. 아니 그러면 또 참 할 말 없지. 아니 예수의 피는 뭐 모든 여기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창년 노릇하다 잡혔다 이제 그 말인데,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면 또 돌아가서 창년 노릇을 또 해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이러면 그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거. 회개 열매가 없는 사람이면 그건 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속아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 안 속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인간의 속을, 폐부와 뭐 심장을 다 살핀다 그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선 3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무저갱 열쇠라는 말이 나왔죠. 천국 열쇠만 있는 게 아니고 무저갱의 열쇠도 있어. 열쇠가. 이 무저갱의 열쇠라는 이 무저갱 열쇠가 이제 저 7절 용을 무저갱에다 잡아서 가둬놓고 결박해서 가둬놓고 인봉해놨죠. 못 나오도록. 그런데 1000년이 차기까지만 못 나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7절 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사탄이 갇혔던, 마귀가 갇혔던 무저갱이 그 옥이죠. 천년 동안 갇혀있던 무저갱이, 사탄이 갇혀있는 감옥이잖아요. 옥이잖아요. 이 같은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을 가둬놓는 처소다 이거 여기가.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일단은 무저갱이라는 말 자체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인들의 탐욕이 가득한 마음, 특히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가득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통로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죠.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갱이라고 그래. 갱이라는 것은 구멍, 그냥 끝없는 구멍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바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 탐욕을 하나님도 못 채우죠. 어디로 여기다가 넣으면 밑에서 새니까 소용없어 이놈의 구멍이 그냥. 그런데 이놈의 구멍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런 이치를 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무저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다. 갱이라는 것은 깊은 구멍이다 이거야. 이런. 그래서 실제로 뭘 말한다고요? 탐욕이 가득한 육신의 생각을 말한다. 그게 갱도다 이거예요. 무저갱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의 열쇠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료, 짐승의 몸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계시, 열쇠라는 말은 계시를 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로서 천국의 열쇠와 대조되는 말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욕심이 더 많아요? 기독교인 되면은 욕심이 더 없어져요? 그러죠? 배나 더 깊은 지옥 자식들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형벌이 더 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계, 큰 성 바벨론이 자신들의 그 교회 생활 모임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세속교계,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의 무더기, 탐욕의 무더기죠 그게. 그들은 날마다 뭐 찾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죠? 그러면 고기 줘요 안 줘요? 고기는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 사이에서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쳐서 죽이는 것이 문제지 이제. 신약 말씀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산 위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그 군대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시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들의 영원한 처소는 이미 무저갱으로 정해져 있었던 거죠. 걔들도 저희도 우리 집은 영원한 집은 무저갱이야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귀신들도, 군대 귀신들도. 그럼 저희가 원하니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산에서 먹던 돼지떼한테 들어갔더니 돼지떼들이 산비탈로 내려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했다는 거잖아요. 그 바다라는 게 많은 물이잖아요. 그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력교회의 신자들은 다 돼지떼들이다 그 말이죠. 돼지떼들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겨요.
돼지떼들이라는 것은 배가 신이다. 이게 배 채우는 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사람이면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돼지떼 중에 하나다. 돼지떼들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쓰는 것이지 돼지를 쓰지 않죠. 개고기 쓰지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은 돼지 잡아서 돼지 대가리 올려놓고 절을 하는 풍속을 그대로 해. 그러면 우리는 강대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설교 오늘 또 좋은 말씀 듣고 왔는데, 그러지만 내가 보기에는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꽂아놓고 콧구멍, 뭐 어디 귓구멍 다 구멍 뚫린 데로 하면 다 꽂아놓고, 그게 뭐예요? 갱이지요, 갱. 돼지 대가리 구멍이라는 구멍은 하여튼 다 꽂아놓고서 요새는 다 10,000원짜리도 안 꽂아, 50,000원짜리로 이렇게 다 꽂아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돼지떼들이 모여서 산에서 지금 먹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그들은 바다라고 하는 세상에 다 함몰, 매몰돼서 다 세상에 빠져 죽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네. 이런 이치를 너무도 못 깨닫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나도한 형제는 하여튼 말씀만 가르치면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기독교인들 말이 다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들었사니 말이요. 그러면 교인만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그거 참 그렇다고 자니 그렇고 아니라고 자니 그렇고. 글쎄 거기에 있는 것이 싫으면 나오라니까. 내 백성 일랑 나와라. 귀신들의 처소에서, 악령들의 감옥에서 나와라. 야, 나온 자의 충만한 수가 차면 무적행을 딱 잠가서 더 이상 거기 들어간 놈들 들어가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려고 천사가 와서 딱 무적행 인몽해서 잠궈놔 버린다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현실 세계에서 음욕교회를 성경에서는 악령들의 감옥이라고 하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음력교회에 가면은 하나님도 그 배를 채워줄 수가 없어. 주면은 금방 조용했다가 금방 돼지떼 꽥꽥대고 소리 지르면 얼마나 목소리는 큰지 아주 말도 못해 이거. 그런데 떼제비로 소리 질렀다면은 하나님도 야야 조용히 좀 물을 수 없냐? 나 귀 다 듣고 있어. 그게 다 그들이 죽으면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하는 곳에다가 다 묻어버리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탐욕의 무더기라고 그런단 말이죠. 기독교계는 뭘로 상징한다? 탐욕의 무더기다. 탐욕자들의 무더기다. 세상 사람보다도 욕심이 더해. 목탁 치는 사람들요, 거룩한 것 같으죠. 나라 땅 산속에다가 지들 길내놓고 나서 저는 일 하나도 안 해. 그리고 속초에서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봉양을 다 하면 돈 들어오니까 뭐 나는 안 받지만 들은 얘기인데, 밤에는 가발 쓰고 내려가지고 여기 저 술집에 가서 뭐 고기 먹고 뭐 맛있게 이렇게 먹고 그러고 올라간다대. 올라가서 가발 벗으면 중되는 거지 뭐. 근데 난 보지는 않아서 들은 얘기요. 그러고 그 경관존 쪽으로 가는 길을 딱 저 앞에다 막아놓고 통행세 받는다더만. 통행세. 저희 땅도 아닌데, 나라 땅인데. 그러고 그 산속에다가 뭐 허가를 어떻게 받아가지고 뭐 장려 사업 뭐 이런 거 하는데 욕심이 중같이 욕심 많은 게 총받대는 거예요. 이거 나도 들은 얘기요. 나 상종을 무더기에 뜨리는 거예요. 아주. 여기도 봐도. 그러니까 그 짓을 해가면서도 저희는 지금 목탁 두들길 때는 하나님과 직통상통하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좌정하셔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우리를 상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 목닥 두드리고 낮에는 목닥 두드리고 밤에는 가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위선하는 거나 예배당 사람들 위선하는 거나 다르게 하나도 없죠. 예배당 목사님들 욕심이 뭐 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만, 요즘에는 심지어 큰 예배당, 내가 차린 예배당인데 퇴직금을 얼마를 주느냐 문제 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재판하죠. 아니 목사면 평상시에 자기가 설교하던 대로 아니 주님 믿고 살면 되지, 뭘 퇴직금 문제를 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재판까지 해. 그러고도 저희가 잘했다는 거야.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이제는 은근슬쩍 아들한테, 목회권 아들한테 불러주죠. 이 짓을 하고 있어. 예, 그게 돼지 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돼지 치는 자는 이제 개떼인데, 사실은 이제 돼지 치는 자에게 붙여서 사는데, 지엄나무 열매 돼지 먹는 음식도 안 주더라는 거잖아. 그런데 요새는 뭐 돼지 사료도 아주 잘 나오니까 뭐 하여튼 예배당 목사님들 설교 소리가 그게 뭐예요? 돼지 사료지요? 돼지 사료 막 이렇게 막 주는 거야 막. 그럼 절에 쭉 목닥 두들겨 하면서 그 오는 신도들한테 뭐 주는 거예요? 돼지 사료 주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하면 또 왜 이렇게 나쁜 얘기만 하냐 우리한테는 말이야. 좋은 얘기 좀 안 해줘. 아니 난 정신 차리라고 하는 소리라니까. 뭐 이건 나쁜 얘기 좋은 얘기의 문제가 아니거든. 진리를 지금 증거하는 얘기인데, 그게 싫으면 나와야지. 구원받으려면 내 백성이랑 거기서 나와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기를, 이게 오라고 하는 데가 또 있어. 어디서는 나와라 해놓고 나서는 어디서는 오라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로 가면 될 거 아니야. 허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뭐의 영감, 계시를 깨닫는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뭐 많이 모이는 곳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받겠다라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어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 천국에 대한 이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가르침 받느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무조라고 한 것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원래는 깊은 곳, 바다 중심의 시면, 그런 용어로서 원래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을 때, 거기 깊음이라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프레아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다. 이게 끝없는 구멍이, 그냥 홀이, 그냥 구멍이, 그냥 이게 뭐라고요? 탐욕이 가득한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무저갱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무저갱. 그런 인간들이 모이면 그게 무저갱에 갇히는 거죠. 단체적인 무저갱은 세상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천국 열쇠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은 이미 읽었으니까, 자,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 문을 여닫는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교회의 비밀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서의 구원의를 맡기겠다는 뜻이므로, 베드로는 먼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무리와, 두 번째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두 무리에게 맨 먼저 천국문을 여는 사역을 했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맨 먼저 천국문을 열었어요. 왜?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로 전환되면서는 그 열쇠를 바울이 승계받아가지고 열어놓은 것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최후로는 그 열쇠를 계시록 10장에서 이기는 자들이 받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계시록 그래서 10장 읽고 온 거예요. 무저갱을 문을 여는 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고, 그곳에서 빼내어 구원할 자를 빼내는 자들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인 것이다. 그 다음에 선악과의 실상인 의문의 율법 지식으로 열쇠를 삼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율법 종교 체제에 가두는 자들은 다 그게 무저갱의 사자들, 무저갱의 문지기들이다 이거예요. 자신도 악령들의 옥에서 나와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즉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교훈을 섞은 다른 교훈들은 선악을 아는 혼적 지식으로 알게 해주는 지식의 열쇠인데, 이것이 무저갱 열쇠를 맡은 사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들은 항상 성경을 의문의 묵은 것으로만 이해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영혼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으로만 사용하여, 율법의 목적은 이거죠.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한테 헌금은 또 그렇게 잘내. 또 교회 모임에 와서 헌금 좀 나는 내라고 하도 않지만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이 사무실 운영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나 그거 신경 안 쓰니까. 그럼 우리 집 연합령 모일 만한 공간은 있으니까 글로 오라고. 그리고 다 흩어져서 각자 편한 대로 모이면 될 거고. 나는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배당은 큰 예배당 운영을 하면은 전기세가 얼마일 것이며 거기 운영비가 얼마겠어요. 우리는 돈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힘에 겨워가지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너무 들어가가지고 중국 선교 간다 이래가면서 하고, 목사님 몇십억 단위로 퇴직금 준다고 했었고, 이런 거 보면 참 한면에서 보면은 좀 인간적인 생각이 슬쩍 들으려고 하죠. 그런데 교회 모이면은 돈품이나 있는 사람이 오면 또 꼭 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나 정말 이거 정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교회 생활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돈이라는 건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자꾸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자꾸 한단 말이야. 여기서 아무리 애써서 가르쳐놔도 뒷전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그쪽으로 휩쓸리기는 쉽지만 이쪽으로 오기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데 그냥 사역을 해방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정말로 곤란하거든. 재물도 좀 있고 영적으로도 정말 신령하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두 가지를 다 갖춘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우리 현실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재물 있는 사람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최상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도 좋고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 그들은 항상 성경을 의문의 묵은 것으로만 이해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영혼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말씀으로만
하고 있는데도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은 헌금을 그렇게 잘 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를 못하죠.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요. 그런데 뭐 좀 가진 사람들은 직설적인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자꾸 속에서 끓어오르던 것이 누적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는 거거든. 왜 그러냐,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근본 요소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근성이라는 것을 연합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어떻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엉뚱한 어떤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예를 들어 누가 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냐 이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고자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니까 자꾸 자신도 모르게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치고는 한계를 딱 넘어서 버리면 이제는 세상 말로 말씀 증거를 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거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는 파산 내야 되는 거죠. 뭐 파산 선고해야죠. 뭐. 그렇게 아픔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제 먹을 거 겨우 있어가지고 손만 벌리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서로가 해서 다 교회 짐되지 않고 본인 것 가지고 본인 먹고 살고 교회 생활 잘하고, 아주 그게 제일 좋더라고. 시편 기자가 남게도 맛이 없고 모질하지도 맛이 없고 모질하게도 맛이 없고, 그냥 그 기도가 제일 맞는 기도더라고. 보니까 남게 해주면은 이게 문제가 벌어지고, 모질하면 날마다 나 죽는다고 아우성지 쌓고 돼지 목소리 내서 하면 또 그것도 못 볼 일이고. 그래서 지체들끼리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신앙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라고 다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축복 주시라고 뭐 이렇게 좀 말씀 전해주면 좋지만, 나도 축복을 주시라고 전하고 싶은데 혹시 잘못될까 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나쁘다는 걸 말한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